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쁨으로 새로운 예배당에 함께 자리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열매라고 믿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공간이 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기도 가운데 이 자리로 옮겨 온 그런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해외에 이런 비전 교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일본 땅에 온누리 비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선교입니다. 일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일본 땅에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봉주 목사님께서 그 비전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목회 철학에 잘 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어로 설교하시고 또 1차적인 목회의 중심을 일본인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가장 힘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사역을 또 온누리 동경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 분들에게 좀 불편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1차적이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전에 일본어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데 머지않아 그 예배가 차고 넘쳐서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한국어 예배가 오후로 더 뒤게 가고 이제 이 시간에 일본어 예배가 몇몇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더 늦게 와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일본 땅에 믿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한인교회를 이곳에서 한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촉매제는 영어로는 캐럴리스트 그러죠. 녹아짐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금은 자기를 분해시키고 녹이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물에 흰 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소금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고 녹으면 소금이죠. 소금은 촉매제입니다.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일본 땅에 우리 한인들이 녹아져야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 썩어짐으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썩어짐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이후에 그 땅을 가보니 씨가 썩어졌어요. 농부가 통곡합니까? 아이고 내 씨앗이 썩었네. 어쩌지 썩어서 어떡하지? 라고 슬피 우는 농부는 없습니다. 썩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법칙도 다 이 자연 법칙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썩어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부모님이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이 썩지 않고 자녀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마음이 즐거운 대로 자녀에게 대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썩습니다. 누가 썩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열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래야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썩어짐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역설이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는 나의 존재가 없어지고 또 나의 어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보다 더 나은 문화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과 악에 속한 우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위기는 어느 서구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천어티가 아니라 처치에너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어티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중심되는 교회가 아니라 처치너티 이 단어를 만든 거죠. 교회교가 되어버렸다. 조직화된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일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 자기 주장을 모여서 무엇인가 해보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땅에 와서 한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역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것, 세상의 정치 논리는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 한민족이 일본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는 민족이 살아나는 것. 세상의 민족주의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의 삶을 비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와 같이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을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IS 같은 그런 아주 기괴한 그런 폭력단체는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믿음을 주는 거죠. 너가 스스로 자폭해서 테러를 해서 죽으면 딴 세상에 가서 부귀영화를 더 누린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주입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역설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는 다 역설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모든 역설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일어난 역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를 아주 친숙하게 느끼지만 우리가 친숙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가 얼마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2세기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까지도 십자가의 형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십자가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심볼로 물고기를 사용했죠.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물고기 형상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밝힌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마에 성호를 긋는, 오늘날에도 이 캐톨릭에서 성호를 긋는 것도 아마 계속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성호를 긋는 것으로 시작해서 십자가가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어떤 십자가가 건물에도 이 앞에도 붙여 있고 또 액세서리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죄수를 다루는 극형이었어요.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했지만 그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해방시켜 줄 그런 기적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메시아인 줄 알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는 자가 어찌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틀린 말이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합리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가장 흉악한 죄수여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볼 때는, 그 당시에 헬라인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만약 그런 방법을 택했다면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왜 의인인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야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실 일평생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고 나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한두 번의 설명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신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십자가를 다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더 참여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영적 생명은 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가르시는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인내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소리치며 조롱했죠. 내가 만일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과 싸우려고 할 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12영이라는 것은 큰 부대입니다. 큰 천사의 부대를 호출해서 내가 혼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당신 그거 못해? 해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해버리잖아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할 때 예수님만이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아들고 휘두르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참다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인내가 폭발해졌다면 구원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나의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에게 야단을 치지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참지 않습니까? 더 큰 능력은 야단치는 것보다 인내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게 더 큰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어떨 때에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가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한 힘이라. 사도 바울이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강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이제 더 넓은 장소를 이전했지만 이제 우리는 강한 교회야,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생각할 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여전히 약한 교회입니다. 왜 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과 때로 서울에서 그런 사회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물어봐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큰 대형교회인데 내분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이유가 뭔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뭐 문제가 여기저기 생길 것 같은데 가끔 기자들이 전화가 와요. 종교부 기자들이. 목사님 별일 없으십니까? 그래서 네, 없는데요. 그러면 진짜 없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요.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어디서 있나 보다. 근데 기자가 뭐 소식을 듣고 떠보려고 이렇게 문제 없다고 얘기 안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진짜 없냐고. 정말 사실이냐고. 막 그러면은 뭔가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나 그럴 것 같은데 한 세네 번 정말 없는데요.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러고 이제 기자들이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많아서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러브소나타, CGN-TV 또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많은, 왜 싸우냐면 힘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워요. 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잘 알고 익숙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뭐든지 뻔히 다 알고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성경도 다 알고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만 봐도 이 본문으로는 이렇게 설교해야 돼. 내가 이 본문으로 100번을 설교 들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동경 온누리 교회 영적으로 보면 조심해야 될 때예요. 되게 보면 부부가 이제 그 집이 커지면요 화평해져야 되는데 방 한 칸에서 같이 살 때는 부부 싸움에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화해했는데 방이 두 칸으로 이사 가면 따로 잘 방이 생기니까 이제는 화해 안 하고 따로 잡버리는 거예요. 방이 넓어짐으로써 집이 커짐으로써 이제는 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물이 크고 그 방이 많은 교회는요 분열돼도 위층 아래층 따로 예배드려요. 찬성파 반대파 나눠져 가지고 한 판은 본당에 들고 한 판은 교육관에, 그래도 공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몇 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서울에도. 차라리 건물이 작았더라면 건물이 작아가지고 그냥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보십시오. 넓어지는 거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동경 온누리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한 자는 반드시 꺾여집니다. 그러나 뻣뻣한 대나무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한 갈대는 부러지는 법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지극히 연약한 자로 죽으셨지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무서운 말이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뭡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원래 한국말로만 하니까 좀 편한 게 있네요. 통역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있잖아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놈.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고 날아봐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놈한테는 담당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역설이 본문에 나타나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Foolishness of God. 이 단어는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연약하게 못 박힌 메시아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경건한 도둑, 거룩한 도둑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어리석음은 자연적 어리석음이 아니죠. 의도적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저주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성육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의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연히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교리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진짜 은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베풀 의무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두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으로 끝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구원하시는 걸 더 원하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간이 담당할 수 없는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무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무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내가 너희 눈 감아줄게, 내가 너희 죄가 있지만 나 모른 척할게,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한 거예요. 그것은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이 되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를 원했어요. 인간이 죄값을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집에 예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계시죠? 혹은 고양이 키우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강아지는 모르는데 고양이 키우는 건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분이 고양이를 하는데 제가 왜 키우는지를 알겠어요. 왜 키우는지 이해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개보다 고양이가 더 점잖더라고요. 고양이가 더 점잖더라고요. 그 행동들을 보니까. 혹시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 고양이. 예. 제가 홍콩에서 여쭤보니까 햄스터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햄스터. 같이 주무시기도 하죠. 너무 예뻐서. 강아지 안고. 예.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 여러분의 사랑을 다 이해합니까? 맛있는 거 줄 때는 꼬리치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때로 이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강아지가 되기로.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분 계십니까? 나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 왜 그러니? 네? 그럴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한 것은 다르죠. 성육신도 어리석어 보이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인간은 조금만 아파도 감당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죄가 전혀 없는 이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것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아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해한다면 이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영어는 fools for Christ.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희생하는 것은 조금도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사람은 Fools for Christ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비전은 예수 바보 행전, Fools for Christ. 바보라는 말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제 바보라는 말이 거슬립니다. 우리는 다 바보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다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바보처럼 양보하고 조금만 바보처럼 모른 척하고 조금만 상대방을 위해 바보가 될 때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죠. 예수를 위한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동영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아져서 예배에 자리가 없다면 한국인들이 점점 전역으로 가야 돼 있어. 왜 우리가 더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바보가 돼.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성인들이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고 2세 영어 예배권이 체육관에서 옆에서 한 100여 명 모이고 있어요. 성인들은 600명 모이고 그 한 예배당 예배가 4번이 있는데 한 예배당 한 600명씩 예배드리는데 보조 의자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어권의 2세들은 100여 명이니까 체육관도 한 400명 들어가는데 그냥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 예배를 바꿉시다. 2세들이 본당에서 드리고 어른들이 체육관으로 가자. 와글와글 왜 인원이 많은데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뭐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2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우리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볼 때 동경온누리 한인들은 바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선택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바보가 될 때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촉매제가 되고 또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예배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바보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본 땅에 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